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형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은혜들을 많이 받고 또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분명히 싸우는 게 나오거든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 육신에 속하지 않는 거란 말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견고한 진. 이 진 이런 말은 전쟁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적진지 이런 말을 쓸 때 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견고한 진, 어쩌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 은혜 받은 거는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신앙생활 나왔어요. 신앙생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생활을,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약을 줬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고백도 해. 그런데 실제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실대관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서 딱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우리 학생들은 순진하잖아요. 애들이니까. 어른들은 체면 차리고 할 말도 참고 그러지만 우리 호성이가 남현민이를 놀렸다. 그래서 그 말을 제자반 메시지를 듣고 나오자마자 딱 우리 김선의 어머니가 딱 듣고 열이 받았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피하는 견고한 진. 이 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견고한 진.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왜? 묻지마. 뭐 살인, 뭐 와서 막 얼굴도 모르고 생전 뭐한 사람 막 쫓아가서 막 찔러 죽이고, 그걸로 칼로 난도질도 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여리저리 말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사람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괜히 말이에요. 차 몰고 좋은 차 타고 말이에요. 그럼 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도를 떼어서 사람 치고 말이에요. 백화점 들어가서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왜 그럴까요? 사람인데. 개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견고한 진. 자신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견고한 진. 다음날은 제가 새벽 3시 이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오늘 운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쭉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을 합니다. 컴컴하죠, 그죠? 핸드폰으로 이제 불 나오겠다 해서 들고 이제 쭉 호수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한 20살 먹은 자매가 걸어가는데 자매가 새벽부터 운동 나왔나 보다. 근데 걸음걸이가 운동하는 걸음걸이가 아니야. 막 이래저래. 제가 좀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잡혔구나. 저는 그래서 흑암에 잡혔는데 저녁 내게 방황하고 잡혔구나. 얼마나 괴로울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딱 하는 순간에 이 캄캄한 밤에 만약에 저 아가씨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아가씨 부르는데 제가 만약에 놀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내가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찍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민 속에 한 50m 더 갔을까요?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전해야 되나? 제가 틀림없이 놀래갖고 소리 지르면 그것도 띄엄띄엄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 나이에 개망신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나는 복음 전하려고 불렀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나 겁탈하려고 저 아저씨가 불렀다. 이러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내 말 안 믿습니다. 앞에 가다가 벤치가 있어요. 벤치에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항상 복음 전하는 메시지,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걸 찍어가지고 다니거든요. 한 장 한 장. 그걸 딱 찾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처럼 빨리는 안 걸었지만 천천히 올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뒤돌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아갔어요. 한참 둘이들이 아무리 찾아도 주변을 찾아도 없는 거야. 내가 그때 내가 속았구나. 사단이 그냥 데려가 버린 거야. 그냥 훌떡 그냥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할래 가던 아가씨가 어디로 갔는지 주변을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외치라고 그랬는데
목사란 사람도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견고한 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죠? 영적으로 역사에서 생각과 마음이 의식이 잡혀놓으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지금 브리스라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치인들한테 붙어서 어떻게든지 눈치 보면서 자기 살 길이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들한테 가가지고도 그 제사장자들이 저 사람 말이에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이거지, 로마 속국이 좋다 이거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견고한 진, 나라가 그 꼴이 됐는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건물 짓고 뭐 크리스마스 때 불 번쩍번쩍하고 뭐 교회지 뭐. 근데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많은 사탄이 충만한 이 유대교, 아주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완전 견고한 진, 오래된 겁니다 이거.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온통 후감이 역사죠. 음란하고 완전 세상적인 우상에 젖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뭐로? 편의주의로, 이익주의로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휴가 가고 그러는데 하도 더우니까 교회 한 주간 쉬면 어때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몸이 편한 것, 편의주의, 그것 찾다고 베닉스에서 베닉스로 가자고 가다가 풍랑 만났지 않냐. 몸 편한 거. 자, 여러 가지 이론은 맞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랬는데요. 오늘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너무 못됐다. 저 애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저 애는 안 돼. 애가 애 잘못됐다. 그런데 그 교회 애를 인도하는 감독이 그 어머니에게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성공한다. 포기하지 마라. 그 어머니가 다 안 된다는데 옆에 친척이고 뭐고 전부 다 내 아들 잘못됐어. 근데 이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어머니니까. 어느 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함으로 이 자녀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바로 그 이름이 여러분들 책을 보면 알지만 어거스틴입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 자라고 할 수 있듯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혔던 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머니의 논문이기도 견고한 그 아들에게 임한 진이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빛이다.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라니까 너무 힘들거든. 요즘도 보면 사람들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너무 세상에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차의 철로에 탁 앉아있는 죽어야 되겠다. 그 열차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거기서 자살을 하고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때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종이 한 장이 이마에 탁 붙은 거야. 그래서 그 종이를 딱 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산다슨이라는 세계를 선교사, 세계를 선교를 다닌 사람이죠. 그 저서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친척이 약을 줘서 안약 줘서 눈에다 약 넣었는데 무슨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세상 보던 눈이 세상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그 마음에 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얘가 살살 말씀이 들어가면서 모르는 것은 어머니에게 또 물어보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애에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은혜 받은 거 모든 거를 성경을 읽어주고 신앙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애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애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너무 완전 생이 달라지죠, 그죠?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인정받는 2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늘 찬양하는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 찬양은요, 이 가사를 보면 깊어요, 항상. 384장도 그렇고 288장도 크로스비가 뭐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요, 영원히. 이 합을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게 누가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간증이다 그러잖아요. 누리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래서 찬송하는 거다. 이게 소경인데 말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찬송하겠다. 2절에도 보세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소경이지만 온전히 주님께 내 영을 맡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가 납니까?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육신 초월입니다. 세상 것도 괜찮고 육신의 뭣도 괜찮아. 다 어떤 일에서 다 초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평안입니다. 위에서 주는 평안. 이것이 내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 간증이다. 3절에도 보면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 소경도 마음 아플 수도 있죠, 그죠? 주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다, 잔잔하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죠, 그죠?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가끔 TV를 봅니다. TV 중에 보면 노래자랑 무슨 경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서로 잘하려고 막 경연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보다 보니까 소경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경의 노래는요,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그 마음에 깊이가 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도 말하더라고요. 마음으로 노래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최고의 점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다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막 육신으로 삽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견고한 신, 생각과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육체가 막 묻지마 사람들 찔러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속에는 마음, 그 생각 속에는 견고한 진이 자리 잡은 겁니다. 오래된 거, 견고한 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한번 말해도 안 고쳐집니다. 견고한 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그 문제, 아니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견고한 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녀 문제, 태어나기 전부터 속에 숨은 견고한 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승리합니다. 그럼 모든 이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견고한 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여야 돼, 보복해야 돼, 정욕, 음부사정타,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 탐욕, 이익, 모든 게 오래전에 안에 자리 잡고 버려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견고한 진. 여러분, 육신 문제로 고통받지만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 눈을 보는 자보다 더 세상에서 멋있는 육체의 삶을 살다 간 크로스비.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히죠. 그죠?
오직하면 한 가정에 막 정신병자가 막 한 명도 아니고 막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격리를 시켰겠습니까? 근데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심은 겁니다. 얼만큼, 심지어는 이 사물을 가르치는 것도 물을 갖다 떨어뜨리고 이게 물이다, 물 이렇게 가르쳤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물이다. 그 하나하나 도저히 부모들도 포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잡고 계속 말씀을 적어요. 어느 날 말씀의 능력, 우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이게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입힌 인물이죠. 그게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이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폐한다. 모든 이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윤리, 도덕, 문화, 종교 속에 사람 만들어낸 거죠. 모든 것을 폐한다. 하나님, 내게 오래된 진치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됩니다. 편의주의 이기셔야 됩니다. 탐욕, 이익주의, 허망한 거 이기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 학생 호성이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현민이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죠? 둘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더 가차히 말하면 지금 저 태영아실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하나가 제 엄마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래가 제 엄마하고 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누구 영향을 받고 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죠. 누구 영향을 받고 크겠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 자녀가 저렇게 됐지? 누구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까? 너무 중요한 게 말씀을 보니까 견고한 진. 이걸 무너뜨려야 돼. 견고한 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이론을 피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맞아. 모든 이론을 피한다. 그 나온 게 전부 다 견고한 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진. 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해버리고 한순간에.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내 과거를 보면 너무 안 되더라고.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답게 살라고 뭐 사회 공헌도 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내는 상처받고 늘 스트레스 받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아들은 크면은 나는 집 나가야 되겠다.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난 열심히 사는. 아니, 사회적으로 열심히 먹고 놀고 즐기고 운동도 하고 뭐 단체도 이끌고 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 나는 혼자 저 사람은 내가 잘 살아, 나 성공했어. 근데 안 되더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도 몰래 내 진지가 무너져. 아니, 남들이 좋아하는 거에 술 안 먹습니까? 기한이 왔다 가는데 술도 먹고 놀아야지. 아니, 견고한 진지가 무너지니까 알코올 중독도 치유되더라고. 나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피곤하면 한잔 해야 돼. 나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워야 돼. 속 시원해. 품어대. 그래야 내 병이 나서 안 그러면 속병 생긴다. 이론도 잘 맞아. 경관신이 무너지니까 싹 다 나더라고. 싹 다 나더라고. 진짜로요. 아니, 이제 요즘 사람들 보면 전부 막 커피 들고 다니는 커피. 언제부턴가 부터 막 손에 막 커피 들고 다니. 음식점보단 커피집이 더 생겼어. 저도 커피를 많이는 안 하지만 조금씩 했는데요. 커피를 먹으니까 졸음도 안 오고, 커피를 먹으니까 좀 힘도 나는 것 같고. 커피를 딱 끊었더니 말이에요. 이상하게 뭐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힘도 좀 더 빠지는 것 같고. 이것도 마약성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 커피를 끊게 해주세요. 아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커피 먹으면 약 성분이, 약 효과가 없대요. 근데 그거 끊기 쉽지 않더라니까요. 먹는 것도, 이게요. 이게 식탐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나는 그렇다고 말해요. 커피가 나쁘다, 좋다. 커피 하시는 분들은 커피 좋다가. 커피 좋지.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어떤 분은 뭐라더라? 막걸리가 뭐가 들었다더라. 사람한테 좋은 유산균이 들었다나? 그거 많이 먹으세요. 어떤 양심 있는 의사가 나와서 그 몸에 좋은 유산균이 몸에 좋도록 먹으려면 그럼 몸에 해로운 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유산균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 유산균이 몸에 좋은 만큼 막걸리를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섭외하는 사람들은 유산균이 있어 합리화하고 막 먹겠죠. 그런데 건강은 더 무너집니다.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한 번쯤은 제가 말하잖아요. 혼에 의해서 육체는 움직인다. 내게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진짜 노인은요, 다 늙었는데 뭘. 이거 옷 사면 뭐하냐, 이제 다 늙었는데. 이거 뭐야, 다 늙었는데. 그게 진짜 노인이래. 100살을 먹어도 새롭게 도전하는 자는 그 노인이 아니라는. 진짜로요.
나이 먹으면 척추나 관절이 나빠진다. 그 이론이죠, 그죠? 미안하지만 나이 먹으면 뇌세포가 다 죽어서 치매 걸린다. 잘못된 겁니다. 계속 뇌세포는 100살이 먹어도 살아납니다. 계속 써야 돼요. 애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너희들 앉아서 TV나 쭉 넋없이 앉아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치매 걸리지. 계속 말씀 암송하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세포가 계속 내 안에, 관절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노인들 왜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인 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어디 안 죽입니까? 등 허리 위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뼈가 먼저 뚝 굳는 거예요. 목도 굳고 안 쓰는 데는 그대로 굳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이죠? 기부스에서 그대로 1년만 놔둬보세요. 붙어버립니다. 계속 운동하세요.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쉽게 말해서 전체를 다 움직이는 운동, 지랄 운동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지랄이란 말을 딱 듣고 기분 나빴는데 지랄이란 말이 맞는 데가 맞더라고요. 전체를 머리에 발끝까지 지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생성하도록. 노인되면 할 일 없잖아요. 그럼 지랄 운동이라도 계속 하시라고.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필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아는 육체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게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마음 품어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마음을 품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나는 죽었다. 죽었습니까? 육체 살았지. 내 마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사람이 속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제가 조금 부모님이 걱정하는 자녀가 있어서 한번 제가 또 내가 이뻐하는 애고 사랑하는 애를 목욕실에 불렀어.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됐다. 사람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됐다. 나머지는 내 안에 영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 2명, 이게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어느 목사가 24시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가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이 24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24시 진기 사단의 통로는 열려 있으니까 24시 막을 수 있는 자는 가족만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남들이 하지 마라 하지 않는 말을 썼더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이면 다 마음이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그걸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삶의 미래는 놓고 걱정하잖아요. 얼마나 그 일을 놓고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나를 썩어져 가도록 만드는 바로 구습, 옛사람 벗어버리라. 벗어버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문 열어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이 마음 밖에 내가 있으니까 네 마음 열어라. 내가 네 마음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열어라. 그럼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시달리는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아무리 잘못됐다는데 계속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그 기도가 계속 역사하니까 바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육신대로 행합니다. 내가 호성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엄마한테 혼났지?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육신대로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돼. 이 따지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 육신은 뒤에서 경관성의 지시에서 일을 벌리는데, 인간 육신이 가서 지금 묻지마 살인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육체는 왜 그렇습니까? 속의 마음, 생각, 의식을 잡은 경관성이 붙잡고 하는데 너는 죽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20년 전인가요? 부산에서 어떻습니까? 같은 고등학생 친구 밤에 잠자다가 그 아들이 무속인의 아들이거든요. 그 무속인의 아들인데 자기한테 딱 한 거예요. 막 개가 막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자다 일어나서 그냥 친구를 그냥 목줄을 채서, 개는 목 달아 죽이잖아요. 목줄로 친구를 죽여가지고 개는 불러 태우는 거잖아요. 불러 태워버린 거예요, 친구를. 왜 그랬습니까? 경관성에 붙잡아 버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경관성에 붙잡아요. 이걸 알면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됩니다. 응? 저는 이 사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폐한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 IQ 200 미만 인간한테 나오는 그 이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폐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다. 맞다니까, 능력. 우리 자매가 결혼을 놓고 상담을 하더라고. 이번 금요일 날인가 그래 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건 저렇건 다른 사람 문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본인의 문제, 당사자의 문제, 바로 이겁니다. 견고한 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제가 높아진 거. 하나님 아는 일에 어떻게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뭐 싫잖아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내 육신 편익이 아닙니까? 나 다 잠자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나 이게 더 즐거워. 그 높아진 걸, 그 견고한 진이거든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너무 중요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요성에게 견고한 진이 뭘까? 남현민에게 견고한 진이 뭘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리 잡아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뭘까? 영향을 주는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 그 견고한 진이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 사건은 축복이다. 왜? 제가 호성이한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목사님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을 하겠다. 원수도 사랑을 하겠다. 네 눈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 교회에 어떻게 노인도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또 아픈 사람도 오고 애들도 오고 그냥 젊은 사람만 사랑하고 얘는 사랑 안 하면 좋겠냐? 다 사랑해야 된다. 호성이 눈에 그게 보여야 된다. 앞으로 절대로 남을 비판한다든가 남을 나쁘게 본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이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한테 그런 거야. 내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본 거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이냐? 잘못한 거 없어. 좀 철들은 애들은 성장하는 애들 어른들은 말 안 하겠지. 너는 너 본대로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 주시려고 한 거야. 현면 얘기도 기도하다가 그래. 어머니가 자녀를 죽을 때까지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현민이가 예배 때 아멘 하는 것 보면 우리 교회에서 영이 가장 막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딱 아멘 자리에서 아멘 딱 나옵니다. 그 영혼이 그만큼 막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지. 남이 이랬다 해서 내가 시험 들고 남이 이랬다 해서 넘어지고 삐지고 넘어지고 이런 인물이 돼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어머니가 기도하고 양육이 돼야 돼. 하나 하는데 둘로 갚는 이런 세상 이론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 이잖아요. 왼밤을 대면 오른밤 대줘라. 바로 이 마음을 심어줘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큰 그릇을 갖추도록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의 영향.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게 숨은 진지가 뭔가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숨은 진지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생활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바꿔서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이거다. 패하세요. 틀린 겁니다. 언제까지 자녀 싸움에 가서 옛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어른 싸움이 뭐가 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새끼 자녀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한테 퍼붓고 그래서 선생이 자살하고 그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보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오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다. 자, 이렇게 됐을 때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신앙 생활하세요. 생활하세요.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온전, 내 방법이 아닌 바로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한 있는 것을 벌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 모든 진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나의 진기는 뭔가? 하나하나 도저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나를 이겨야 돼요. 요즘 막 도전합니다. 나를 이겨야 돼요. 이 나이에 달리기를 막 몇백 미터씩 뛴다니까요. 나를 이겨야 돼. 노인은 뛰면 안 돼. 이론을 파하고 모든 것을 해보가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원칙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회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올 때 그때입니까? 기다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데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그때입니까? 기다려라. 진짜로요. 오래 참으라. 먼저 제가 짝져요. 먼저 버려라 그래요. 나의 버릴 것이 뭔가? 나의 오래된 거 버려라. 게으름을 버리세요. 진짜로. 우리 청소년들이 일찍 버린다면, 더 습관되고 체질되지 않도록 일찍 버린다면 너무 좋죠, 그죠?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 버려라.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러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거 나를 사단이 들어오는 그 진지 버리세요. 가감하게 버리세요. 진짜 버리세요. 습관, 체질 버리세요. 가감하게 버리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버려야 돼요. 나 결단해야 돼.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인간관계 버리세요. 이건 아니야. 이거 나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바꾸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꾸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언약 중에 언약 아닙니까? 바꿔야 됩니까? 칼보리 언약. 그렇죠? 진짜 바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생각과 마음 바꿔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데 찾을 것. 진짜 중요한 건 찾아야 됩니다. 진짜 목회를 해도 진짜로 해야 되잖아요. 찾을 것. 나는 특별히 목회를 강목사님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생각하다 저거 습관되고 체질되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안 되지. 왜? 시대적인 인물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방법을 생활하면 어떨까? 아니다. 바꿔라. 진짜 찾을 거.
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9가지의 기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기억하신 분이 있다면 천사가 놀랄걸. 그냥 기도 제목, 24시 기도 제목 제가 딱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보좌의 축복, 그다음에 3시대적 응답, 그래서 3보좌의 축복을 9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너무 기도거든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 시대에 그 많은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쓰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불러 쓰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나 같은 여인을 통해서 사매를 태어나게 한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렇잖아요. 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대로 응답이 와요. 불신자들 때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독한 마음 먹으면요 그대로 돼요. 그렇잖아요. 딱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나에게. 나가 중요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세요? 교회 세우죠. 교회, 주님의 지체, 교회. 갈보리에서부터 전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말입니다. 나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나의 현장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짓면서 수확 받아야지. 남의 눈에 수확 나봤잖아.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의 현장.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응답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심은 것, 제가 오늘 아침에 김정희 권사와도 딱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밤나무를 하나 심어놨거든요. 조그마한 거 하나 꽂았거든요. 얼마나 밤이 많이 열렸는지 셀 수가 없어. 한번 가서 해보셔. 예배드리고 쉬는 사람이 있든가. 못 세.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놀랐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천국 가셨는데, 이슬이 권사님 나무 심었죠, 그죠? 또 우리 박정도 권사님 나무 심었죠. 한번 봐봐. 내가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려요. 감나무가 뭐, 와, 자, 심은 대로 거둔다더니 진짜로 열매 많이 열려. 우리 천국 갈 때 이렇게 열매 열려가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있는데 제가 찾아왔어. 처녀들아, 우상이 꼬셔라 좀. 우상이 같은 인물을 보고 좀. 10년 후에 우상이를 봐라. 어떻게 될 건지. 우상이가 딱 찾아서는 말. 이번 주는 서울역 전도 갔다 왔습니다. 누구랑? 장집사님이랑 경경자랑 다 갔다 오는 거야. 그래? 가서 뭐 했는데? 저 2명 영접시켰습니다. 잘했다. 승리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제 과거를 봤을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 자그마한 일 같지만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오늘 도둑질 했습니다. 계속 바늘 도둑되면 난 이거 뭐가 돼요? 독놈 되겠죠. 2명 영접시켰습니다. 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찾았으면 누리셔야 됩니다. 아따가는 인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사람들 각각 개성 있게 멋있게 살았잖아요. 35명의 인물. 그런 인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살면서 남기고 가야 될 거 딱 찾았다면 누리셔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누린다는 게 뭐죠? 위에서 들어오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게 위에서 주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내게 직접적인 현장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걸 잡았다면 일심전심 기도입니다. 우리도 밥 먹어요. 우리도 일해요. 일심전심. 우리도 운동해요. 일심전심.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는 시간 따로 정해놓고 합니까? 호흡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호흡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그겁니다. 바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기도하죠. 보이잖아요. 여러분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가장 성공자가 뭐냐? 브리스가 아굴라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에 성공했냐?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 말은 마가다락방의 모임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노마에서 온다 그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 배로도 싹 모이는데 이곳에 딱. 그때 그랬던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던져주니까 완전히 신앙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노마 교회까지.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프리스라 아굴라 나의 통역자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세요.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예배 때 말씀이 이건 나의 말씀이야 각인이 되도록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정신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소경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방황하는 자녀가 완전히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통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망대를 세우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망대를 세우세요. 나의 망대. 그렇죠? 나의 망대. 도저히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의 망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스라엘은 전 애굽을 이길 수도 없고 전체 애굽의 노예인데 나의 망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 그 응답 모세. 그 응답이 출애굽의 역사로 일어나죠. 나의 망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나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이제 나의 망대. 전혀 큰 거 도전 아닙니다. 아주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차이 전부 옆에 다 있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견고한 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여 말씀을 붙잡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왔다 가는 인생
한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